우리 목금토 2박 3일 동안 2021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중장기 계획을 보면 1년에서 3년까지는 기초 다지는 것, 4, 5년은 성장과 성숙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장은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부흥은 뭐 우리가 부흥하자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어 주심, 또 하나는 성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닮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부으심, 그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4년, 5년, 2년 동안에는 성장과 성숙을 주제로 전체적인 내년도 계획은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어떨 것이냐.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날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군대에서 강한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군기가 있어야 됩니다. 군대가 군기 빠지면 이거는 뭐 당나라 군대 되는 거죠. 군기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군대에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돼요. 특히 현대전은 무기입니다. 무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기입니다. 군대의 사기. 아무리 뭐 군기가 있고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뭐 싸기 싫어 막 집에 가고 싶어 그러면 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요소죠. 그렇다면 우리가 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제쳐둔다 할지라도 두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째는 군기죠. 군기. 우리가 이제 군기가 이제 군대는 군기라고 하지만 교회는 영성이라고 할게요. 군대에 군기가 있다면 교회는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인적 자원도 이런 거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만큼의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남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사기인 것 같아요. 사기. 그래서 저는 적어도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기도 있고 군기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사기를 올리는 일에 좀 힘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쫓아 살아보자. 또 이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혼자 한번 해보자 이래도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이제까지의 방법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방법에다가 이제 뭔가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준비를,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준비를 몇 가지 했고, 그리고 저도 뭐 우리도 예심 전도를 하고 있지만 전도는 왕도가 없습니다. 전도는 뭐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야 되죠. 저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토탈, 멀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전도 시스템을 좀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좋은 뭐 전도 방법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전도 폭발은 A4 용지 4장을 애워야 돼요. 그거 하기야 우리
박사모가 외울 정도면 뭐 여러분들은 뭐 껌 같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16포인트에 160 행간 이걸 4장을 외우려면 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밖에 못했어요. 저 4단계인가. 그런데 그거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앉혀놓고 30분 동안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10초 메시지 해도 됩니다. 명함 메시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왕도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가 좀 새롭게 전도 방안들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그런 틀을 잡아서 우리가 내년도 목회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또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의견들 수렴을 해서 다른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혔다고 생각해요. 영성 생활이나 이제 전도도 훈련 받았고 우리가 사기만 열심히 높여서 한번 으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 가운데에 축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족이죠. 부모님 그리고 자녀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중독의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랑과 중독의 차이점 이거 어떤 게 사랑이고 어떤 게 중독인가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집중해요. 중독되면 집중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생각해.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항상 생각이 나요.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중독도 대가를 지불해요. 이 세 가지는요. 중독과 사랑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중독도요. 집중해요. 예를 들어서 운동 수영에 중독됐다. 그러면 여러분 늘 그거 집중하고 생각하고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나쁜 중독이 있죠?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랑과 중독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네 번째, 아깝냐 아깝지 않느냐는 것이죠. 중독은요 결정적으로 아깝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결정적으로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려요. 집중하죠. 생각하죠.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우리 열정을 드리든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드리면 드릴수록 기뻐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아무리 거기다 모든 것을 다 쏘아 붓는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은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아까워. 내가 그걸 왜 그랬을까? 거기다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 왜 거기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을까? 아까워. 왜 그러냐면 현대인은요. 무언가에는 중독돼 있어요.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앵그리 시대라고 그래요. 앵그리 시대.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다 화난 것 같아. 현장동도 나가서요. 열에 8명, 9명은 다 화가 난 것 같아. 말만 걸면 막 눈을 부라리고 얼마나 무섭게 대하는지. 그래도 웃어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비난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 비난시대라고 하는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그겁니다. 이 비난시대에 앵그리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난의 시대에 앵그리 시대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게임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화내고 불평하는 것은 시작을 하지 말래요. 시작을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만일 시작하면 이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명과 비난과 정죄와 이것은요 한
한 번 시작되어지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제가 무엇을 들었냐면 이게 유전이 된대. 유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유전이라고 하면 우리의 뭐 질병이나 뭐 이런 신체 뭐 그런 거. 그런데 이 비난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런 것들이요 자식에게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과학자가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게임은 시작을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하고 사실 당연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빼면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를 지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뭐 어떻게 먹고 살까 근심 걱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평안함을 얻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바로 시편 138편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죠.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리고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함에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감사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 감사하죠. 자기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역대기를 쭉 보면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뭐 늘 대표 기도하는 모습만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것. 하나님 요게 옳은가요? 저게 옳은가요? 요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기도죠. 물론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기도는 그냥 사소한 것 하나님께 그냥 토로하는 것, 내놓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묻죠.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시로 이스라엘 쳐들어오죠. 그런데 어디를 쳐들어와서 정령을 하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지도에 보면 경계선입니다. 다
경계선이 우리로 따지면 저기 파주 뭐 요쯤 되겠죠. 경계선, 철원, 파주 여기.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항상 그냥 그 경계선에 와서 빼앗아가고, 그런데 그 일라에 누가 살았냐면 다윗을 따르던 그 400명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왜 살았냐면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늘 쫓아다니죠. 그래서 몰래 피해 다니다가 그릴라에 숨어서 살고 있는데 이 다윗과 그리고 그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릴라를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그릴라를 치러 올라갈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쳐야 되죠. 일단은 이스라엘 땅이고, 그리고 그 쪽에 가족이 사는데 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내 가족이 사는데 빨리 가서 찾아와야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치러 올라갈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망명 생활 가운데서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리를 쳐서 블레셋을 무찌르면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가겠어요? 사울에게 들어가겠죠. 사울 왕에게 들어가겠죠. 지금 블레셋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에.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무서워하는 거, 사울 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지금 나를 죽이러 계속 쫓아다녀. 그런데 내가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몰아내면 사울 왕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군사 또 끌고 오면 또 도망가야 되잖아요. 지금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역시나 그릴라를 치니까 사울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죠.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쫓아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 묻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라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 왕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말해주세요. 그런데 두 가지를 묻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할까요? 그리고 사울이 진짜로 내려올까? 사울 왕이 진짜로 나를 잡으러 올까요? 모르잖아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왔을 때에 이 그릴라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 왕 편에 설까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릴라 사람들이 사울의 편을 씁니다. 지금 자기를 구원해준 다윗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그릴라 사람들이 사울 왕 편에서요. 그런데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윗동네가 노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노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참 도망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뭘 먹냐면 떡을 먹습니다. 진설병이죠. 그런데 이 진설병은 사실 제사장만이 먹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리고 숨겨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나중에 사울 왕이 알게 돼요. 이것 봐라, 내가 지금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 알고서도 다윗을 도와줘? 니네 다 죽었어.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85명의 제사장을 싸그리 죽입니다. 사울 왕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을 85명을 다 칼로 쳐서 죽인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옆 동네 그일라에서 그 소문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으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다윗을 숨겨두었다가 사울 왕이 알게 되면 제사장들과 조차 비참하게 죽이는 저 악한 왕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가만히 안 두겠죠. 그러니까 그릴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이 말은 그릴라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고 사울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속히 그 그일라를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또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헤븐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러분 다윗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이제 어떻게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 다윗이 또 물어요.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면 뭐 특별한 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을 가야 될까요?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할까요? 이 사람 오늘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지금 유다로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동네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수원으로 갈까요? 강릉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렇게 다윗은요,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이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기습을 할 때 그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제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제까지 다윗은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항상 싸워서 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올라가. 그러면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넘길게. 걱정하지 마. 내가 분명히 이기게 해줄게. 다윗의 연승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이거 아니겠어요? 답을 정해놓지 말고, 내가 답을 정해놓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음식이 안 되시는 분이 식당을 연다고 그래.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더 기도해 보세요. 그 얘기는 안 됩니다. 집사님 식당 했다가는 절단 나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 와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어떤 응답일까요? 개업해라. 그래서 3개월 안에 뭐 망했지 뭐. 우리가 답만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랜다면 하나님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그 좋은 조급함이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막 내가 조급해갖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막 내가 응답해야지. 하나님의 응답보다 내 응답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를 사랑하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기도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강하게 하셨다. 다윗의 기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있죠. 뭐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주셨어요. 말씀은요,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틈나는 대로 적어도 우리가 생명의 삶에 나오는 그 말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래서 하야통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밑금을 그고 칸을 그어서 이건 누가 얘기한 것, 누가 얘기한 것,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서 삶에 적용하는 것,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한데 말씀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어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인간이 또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또 속을 뒤집어 놓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신의 경험.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는 것은 너의 일, 응답하는 건 나의 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뭘 기도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야, 신앙에 관한 것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나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하래요. 네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네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그것을 가져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어려운 일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꼭 성전에 와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그런 일을 그 즉시 기도하세요. 운전을 하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 기도하세요. 일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다윗이 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나요? 여러분 어디를 보세요? 어떤 왕도 어떤 선지자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만큼 길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행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말씀 배웠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기쁨을 얻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응답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야 올라가라, 이게 응답이 아니고요. 할까요 말까요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전도를 할까요 말까요? 전도 안 해, 불편해. 그럼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할까요 말까요? 저게 내 차 앞으로 확 껴들었는데 가서 한번 들여받을까요 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들여받아라, 이렇게 할까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으면, 하나님과 친하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원하는 것이 있죠? 자녀에게 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원하는 거 있죠?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있죠? 구하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승진하기 원합니다. 왜 승진해야 될까요? 더 우리가 좋은 위치에 있으면 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부하 직원이 있을 때보다 부하를 둔 사람이 되면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진해야 돼요. 우리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배불리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베풀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승진해야 돼요. 진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을 잃고 연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우리 사기를 올리자. 뭐 밥 먹는 것도 있고 뭐 재밌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준비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은밀한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은밀한 일, 사람들에게 감춰놓았던 일, 세상 가운데 숨겨놓았던 일,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던 일, 그 일을 드러내시겠대요. 언제?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세상 가운데 숨겨놓은 은밀한 그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힘이 넘치고 영적으로 강한 군사와 같이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7절,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대요.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될 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12월 7일부터 40일 특별 기도를 해요. 릴레이 기도도 할 것이고 시간을 정해놓을 길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2021년도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